여러분, 늙는다라는 건 뭘까요? 늙는다, 늙어간다. 과연 어떤 걸 두고 늙어간다라고 말을 할까요? 이거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 소연 양, 늙는다는 건 뭘까요? 지혜로워지는 것. 굉장히 긍정적인 이죠. 우리 내용아, 늙어간다는 건 뭘까?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좀 어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늙은 분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문 집사님, 늙어간다는 건 뭘까요? 성숙해지는 거. 예. 한 분에게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은영 사모님, 한 번도 안 물어봤죠? 네. 늙는다는 건 뭘까요? 제가 안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집에서 계속 물어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할 질문을 이 사람한테 늘 먼저 하거든요. 늙는다는 건 뭘까요? 익어가는 거, 어디에 뭐 좀 써놓은 게 있으신가 봐요? 보통 늙어간다 라고 말하면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것, 주름이 깊어지는 것, 피부에 탄력을 잃어가는 것, 체력이 예전만 못한 것,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 눈물이 많아지는 것, 트로트가 좋아지는 것,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 그래서 막 아줌마 아저씨들 되면은 막 자리만 비우면 가방 던져놓고 엉덩이부터 밀어넣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고집이 세지는 것. 보통 우리는 늙는다라는 말을 하면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피부의 탄력이 없어지고 주름이 많고 그리고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늙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참 나이가 많으신 분 같은데 대단히 젊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일이든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배우는 일에 도전을 하고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그런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비록 나이가 많고 외형적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들인 거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늙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것, 도전하는 게 귀찮은 것, 도전하는 게 두려운 것, 그래서 어떤 도전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걸 늙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내가 좀 늙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는 아직 이팔 청춘인 것 같으세요? 도전을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가. 정말 스스로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도전을 두려워해요. 도전하는 걸 싫어해요.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는 영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육신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늙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젊은 사람은요, 어떤 일이든 도전하는 것, 그걸 귀찮아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 새로운 일에 대하여 도전하기를 즐겨하는 마음을 먹어요. 신앙 안에서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무엇인가를 도전하는 게 싫은 사람, 그런 것이 두려운 사람, 그래서 할 수 없다고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늙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젊은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나이가 70이고 내 나이가 80이 넘었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 안에서 어떤 도전이든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젊은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역시 도전했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풍랑이 이는 그 물결 위로 배에서 뛰어내리는 도전, 그 물을 한번 걸어보겠다라는 도전을 했던 베드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신앙 안에서 어떤 일이든 도전해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은 어느 시점에 가서 풍랑을 만나 사경을 헤매는 정말 사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물 위를 걸어가셨고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어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배에 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첫 번째 가져봐야 할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정말 생명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우연한 일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일일까요? 그들이 만난 풍랑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었을까요? 의도된 사건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이 풍랑 사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의도를 가지고 만나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뭐 했답니까? 재촉했답니다. 야야, 여기 뒷정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출발해. 빨리 출발해. 빨리 출발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 안에도 이미 주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풍랑으로 몰아넣는 듯한 인상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이 시점을 생각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여러분 보면 두 가지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는 저물 때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저물 때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있는 걸 보셨대요. 그리고 그들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셨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간 시점은 밤 몇 경이라고 말하죠? 4경이라고 말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밤이 4등분으로 구별되어 있었어요. 6시부터 9시까지 밤 1경, 9시에서 12시까지 밤 2경,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밤 3경,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까지 밤 4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물어 갈 때 제자들이 고통하는 것들을 이미 멀리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린 거예요? 밤 4경까지.
최소한 새벽 3시 그 이후 시간까지는 예수님이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굳이 뒷정리를 자처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멈춰 빨리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신 대목,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밤 사경에나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장면, 이 두 가지 장면을 보면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풍랑 사건은 우연히 만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은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의도하신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풍랑 사건을 의도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나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병이어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위에 있는 본문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뭐죠? 어린아이 도시락.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 이게 맨날 헷갈려요. 물고기가 5마리인지 보리떡이 5개인지 맨날 헷갈려요.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나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이 넘고 15,000명도 넘는 어마어마한 큰 무리였을 거예요. 그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고 얼마를 남겼지요? 12바구니를 남겼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 일을 경험했던 많은 군중들, 그들은 대단히 열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똑같은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졌는가를 설명해요. 어떤 의도를 가졌지요? 예수님을 무엇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도와 계획이 군중들 속에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열광한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적어도 5,000명, 10,000명 그 이상을 먹일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분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한 나라의 임금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열광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에요.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느낀 제자들은 그들 마음도 역시 덩달아 어떤 흥분의 상태로 그들은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떤 기대를 가졌을 거냐면 분명히 똑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이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임금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누가 크냐라는 논쟁들이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뭘 생각했냐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되실 분이라고 그들은 여겼고, 그렇게 되기를 그들은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임금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가진 그 생각은 옳은 것일까요? 옳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속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기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소원하는 바,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로 가게 하시고 그 바다 가운데에서 그들을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어요. 물론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왜 이 땅에 왔는가를 밝혀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 가장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고백이 뭔가를 보세요.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단지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 온 분, 또는 세상의 임금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점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이런 결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풍랑 사건의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교훈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 사건은 우연히 만난 사건이 아니고, 또 속된 말로 말하면 재수 없어서 만난 사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라고요? 이 사건은 주님이 의도하신 사건이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순간들 역시 우연히 생겨난 일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다 보면은 사실은 많은 일들을 겪게 돼 있어요. 다양한 순간을 겪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히 그런 일들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단지 우연으로 보이는 것뿐이고 우연으로 설명되는 것뿐이지 세상에는 우연이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역시도 주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주님의 어떤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준호 성도님 가정이 왔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또 방문을 하셨어요. 결혼한 지 꽤 됐죠? 1년. 벌써 1년이 됐어요? 예, 시간이 정말 빨라요. 방문을 했다고요. 이것도 그냥 우연히 된 사건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분명히 우리 안에 함께 방문하고 만나도록, 함께 예비하도록 분명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이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났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정말 건강한 신앙이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던 의미 없이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건강한 신앙이란 내가 만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이걸 고민할 줄 아는 신앙이 정말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다른 데 쓰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고자 하는데 기도를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기도하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났습니까? 너무 행복한 순간을 마주하셨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땡큐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좀 고민하시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과 이런 행복의 순간들을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고민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뭔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불행한 순간들을 혹시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제 안에 불행을 느낍니다. 과연 이 일을 만나게 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려고 늘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은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거센 풍랑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내 인생에 이런 거센 풍랑을 만나게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올바른 자세, 그리고 참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건,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순간 모두 의도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고 찾고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에 거센 풍랑을 만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빨리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신 시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밤 4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밤 4경이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신 시간은 언제라는 겁니까? 해가 저물고 나서 얼마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 시간 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풍랑에서 고통하고 있는 것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간 그 시간이 밤 4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곧장 제자들에게 가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왜 밤 4경이 되도록 기다리셨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밤 4경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마십시오. 질문할 겁니다. 우리 형준이, 예수님의 제자는 총 몇 명이죠? 역시 목사님 아들이라서 답을 너무 잘 알아요. 정답이에요. 오늘 빵 2개 가져가세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에요. 이제 은하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 12명 중에 원래 직업이 어부였던 제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게 마스크를 끼니까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모르겠어요. 손가락으로 말해주세요. V? 2명. 2명은 좀 넘어요. 적어도 최소 3명 이상. 4명, 5명. 아마 그 정도가 12명 중에 원래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제자들의 고향도 역시 갈릴리예요. 이 갈릴리 바다 또는 이 호수가 있는 이곳이 고향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사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을 때 그렇게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자들, 어부들, 그들은 늘 빈번히 겪었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갈릴리라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쪽에서 바람이 불고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다 가운데 쭉 가면은 파도가 요상하게 흔들려요. 어떻게 아냐고요? 가봤으니까 알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찬양을 불러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잘난 척하고 있네, 뭐 이런 마음은 먹지 마시고 정말 요상한 걸 느꼈어요. 그 갈릴리 바다 중간쯤 가니까
이 파도가 이쪽에서 밀려오고 이쪽에서 밀려오는 것이 중간쯤에서 만나니까요. 이 잔잔하던 바다가 가운데쯤 가면은요, 파도가 많이 치게 돼요.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세요. 네, 교회에서 5만 원씩 지원할 테니까 네, 한번 갔다 와 보세요. 네, 갔다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있던 어부들은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겪었던 일들은 너무 빈번하게 경험했던 일이에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을 때 제자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바람 부네, 파도가 치네, 아마 조금 지나면 금방 또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부들이 앞장섰겠죠. 어부 출신 제자들이 야야 비켜봐,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돛은 어떻게 해야 하고 놈은 어떻게 적고, 아마 그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앞장서서 지휘를 했을 거예요. 아마 지휘, 그쵸? 지휘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나아지질 않아요. 결국 이 12명의 제자는 어떤 지경까지 가게 됐냐면, 안 되는구나, 이제 끝났나 보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로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밤 4경이라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즉각 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그들이 돛을 놓았을 때, 그들이 적고 있던 노를 놓고 이제 끝났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이런 거죠. 내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는 그저 보고만 계신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도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는 그 순간에 바로 찾아가셨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왜 없겠어요? 많이 어렵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순간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끝인가 봅니다. 무슨 가사 내용 같은데, 이제 끝인가 보, 뭐 그런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무튼 그 순간에 돼서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문제 속에 개입해 주시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등록금을 내는 거 옛날에 이게 참 어려웠다고요. 꼭 등록금 기한 직전에 가서야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요. 좀 이게 고지서 날라올 때부터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러면 걱정도 안 하면 좋을 텐데, 이 고지서를 받고 2달 동안 걱정하게 만들고, 이제 다음 주가 납부 종료일인데 이게 일주일이 돼도 해결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훈련하고 단련하는데 쓰시기 위한 거지요. 그쵸?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겠네요. 결국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네요 라고 손을 놓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밤 4경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제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순간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그 시간, 그게 밤 4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풍랑들이 찾아왔다면요, 여러분에게 빨리 밤 4경이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빨리 항복하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밀어놓았던 순종을 하셔야 돼요. 빨리 하고 있지 않는, 망설이고 있는 결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인생의 풍랑은 너무 오래도록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유가 담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뭔가를 찾는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나신 분이 있다면 빨리 손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절실히 도움을 구하는 밤 사경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이제는 잔잔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밤 사경이 되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28절을 보면 바로 그분이 등장합니다. 그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저는 베드로를 사실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성급하고 조급하고 다혈질적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다른 각도로 보게 됐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특징은요,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그 사건 속에서도 베드로에게는 도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쵸?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베드로는요 도전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저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전날 밤 만찬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다 물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콧방귀를 꼈다고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저는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주와 함께 죽을 거예요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저는요 그 말을 그냥 성질 급한 베드로,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그냥 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도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저는 그러면 내가 죽는 자리까지도 내가 갈 수 있다라는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도전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한테 이렇게 부탁하죠. 주님, 저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그 풍랑이 일고 있는, 파도가 치고 있는 그 바다 위로 배에서 뛰어내렸다고요. 그게 정말 쉬운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을 했다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건 결국 신앙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모두가 신앙에 도전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전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그 자체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도전을 요구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7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7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건 노아 입장에서 대단한 도전이에요. 아니 이게 대단한 도전일까요? 무모한 도전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노아는 지금껏 작은 배 하나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배를 만들라고 말할 때 노아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그 배를 만드는 일에 도전을 했다고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도 기가 막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주목할 만한 것은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앞으로 보여지게 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돼요?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내 눈에 훤히 보여요. 내가 너무 잘하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떠나서 아직 보여주지도 않는 그저 미지의 무슨 콜럼버스도 아니고 아니 그 땅으로 가래요.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도전이었을 거라고요. 그쵸? 엄청난 도전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한다고요. 하나님이 80살 먹은 할아버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왕에게 가라. 가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 이 말을 전해라. 라는 지시를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거는요 정말 두려운 도전이에요. 왜 두려운 도전일 수밖에 없을까요? 모세는 40년 전에 그의 나이 40살에 애국 왕 바로를 피해 도망쳐 광야에 간 사람이에요. 바로 왕에게 붙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망친 사람이 모세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은 그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도전이에요. 그러나 결국 모세는 그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고 말았다고요. 여호수아 6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도전일까요? 상식에 맞지 않는 도전, 설득력이 없는 전술일 뿐인 거라고요. 여러분, 그 성을 제압하고 그 성을 공격해서 이기는 그 전술이 고작 입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나 어떤 설득력의 측면에서 그게 말이나 되는 전술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처럼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배웠던 에스겔서 1장,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봤죠. 하나님은 이사야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무리 외쳐도 백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뻔뻔하고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서 선지자 노릇해도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사야는, 그런데도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요. 이거는 100% 실패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이사야와 에스겔은 도전한다고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도전했고, 아람의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말에 도전했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리라라는 그 말씀대로 도전했고, 10명의 문둥병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라는 말에 도전했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은 오라버니의 돌문을 열어놓으라는 말에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도전한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은 도전이 만든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일에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는데도 저는 하나님을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라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당연하지요. 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해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는 그 방주가 부서지지 않고 생명을 보존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돌지 않았다면,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 성이 무너지는, 그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에스겔과 이사야가 100% 실패할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목욕하는 일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문둥병자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도전했을 때 그의 피부가 깨끗하게 고침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말했고, 오라 라는 말에 도전했을 때 잠시나마 그는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모든 신앙의 도전 끝에는 하나님을 경험함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경험하는 게 아니라고요. 도전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적인 일들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쌓여져 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하고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더더욱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도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알아요. 도전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지요.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게 돼요. 예배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겠다고요? 저는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계셔? 안 계시잖아 라고 말만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신가를 알아보기 위한 도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겠죠. 마찬가지죠. 예배에 도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새벽 기도에 도전하지 않는데 새벽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겠냐고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데 성경을 깨닫는 기쁨은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데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고요. 주일 성수에 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겠냐고. 순종에 도전하지 않는데 순종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하겠냐고요. 결단하지 않는데,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 그 자체를 경험하겠냐고요. 우린 늘 허황된 꿈만 꾸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고 꿈만 꾼다고요. 도전하지를 않잖아요. 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냐고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깨우쳤고 제 마음도 많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서 뭘 바라세요? 아니, 바라는 게 있죠. 도전하지 않으면서 늘 바라는 거, 복 주시옵소서, 오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 신앙으로 그 사업을 운영해 보세요. 그런 도전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도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바라는 것은 복 주십시오, 아니죠, 돈 주십시오,
늘 이런 것만 바라고 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얼마나 재미없을까? 아유, 얼마나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실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재미없는 신앙생활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신앙이 성장할 이 방법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신앙적으로 뭘 도전하셨어요? 뭘 도전해 보셨어요? 벌써 올해도 2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은 지난 2달 동안 신앙적으로 뭘 도전해 보셨어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예요. 그게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라고요. 내가 얼만큼 신앙 안에서 도전을 하느냐,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어떤 도전도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얼마나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고 나의 신앙의 상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우리를 도전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늘 도전하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무엇을 했고, 그런데 믿음으로 누구는 무엇을 했다라고 말할 때 그 무엇은 사실은 다 도전의 영역이었던 거 아시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모두가 도전의 영역이라고요. 믿음은 우리를 도전케 해요. 그리고 도전은 신앙 안에 있는 영역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신앙의 도전을 가지느냐, 그것은 결국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시금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전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죽어서 나는 천국 가는 거 그게 제 유일한 목표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곱게 편안하게 천국에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뭐 천국 가는 거는 도전 안 한다고 뭐 어떤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선택하세요. 알아서 하세요가 제일 기분 나쁜 말이고 무서운 말이라는 거 아시죠? 알아서 하세요. 네, 그렇게 그냥 사시다가 도전하는 거 안 하다가 사시다가 편히 천국 들어가시든지,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스럽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면 도전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아마 세상에 이런 목사도 없을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하는 목사도.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저 죽어서 천국이나 갈 생각만 하고 사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저 역시도 여러분을 목회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도전하지 않는 영적인 노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바라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전하세요. 도전해야지 여러분이 신앙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에게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훌륭한 양치기로 살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다윗이 도전했을 때, 골리앗에게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는 걸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참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되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을 겪는 분이 있다면요, 배 안에 웅크리고만 있지 마세요. 배 기둥 붙잡고 발발발 떨고만 있지 마세요. 그 인생의 풍랑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라고 말씀하는 게 뭔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일에 빨리 도전하는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에 흔들리고 있는 그 배에서 빨리 뛰어내리세요. 물 위로 뛰어내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해요.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을 시리즈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원칙을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주일 성수의 원칙. 두 번째는 뭐죠? 11조의 원칙.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훈련의 원칙. 네 번째는 동역의 원칙. 다섯 번째 순종의 원칙. 여섯 번째 감당의 원칙. 그리고 일곱 번째 사랑의 원칙. 이런 7가지 우리의 신앙에 가져야 할 원칙들을 살펴봤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그 신앙의 원칙들을 가지고 이제는 도전해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참 감사하고 놀라운 건 내일이 3월 1일이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도 도전해보시고 내일부터 지금까지 도전하지 않았던 일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히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에 도전을 할 때 사실은 많이 망설여져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실패에 대한 도전이 우리를 망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도전하시면 돼요. 도전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걸 도전했을 때 어떨까? 뭐 이런 걸 계산하다 보면 두렵고 그래서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두려움을 이기셔야 돼요. 어느 날 어떤 한 기자가 링컨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당신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사탄은 넌 이제 끝이야 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그 실패를 경험 삼아 다시 더 큰 도전을 해보라고 하나님은 내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지만 내가 그 실패를 발판 삼아 더 큰 도전, 바로 그 도전함이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방법이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구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전구? 에디슨인가요? 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 사람이 이 전구를 만드는데 거의 1000번의 실패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에디슨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다죠. 나는 1000번을 실패한 게 아니다. 1000번을 불이 안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낸 거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가 그 실패를 두려워하고 포기했다면, 더 도전하지 않았다면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역시 어떤 도전 앞에 내가 실패할 것 같나 아니면 끝까지 잘할 것 같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도전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늘 여러분 편이라는 거.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응원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늘 힘을 공급하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지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늘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여러분이 도전하는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하셔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통 신앙과는 조금 다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글들을 지난 주간에 좀 많이 봤는데 사실은 도전이 되는 부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분의 글을 보다가
이런 문구를 보고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생활의 상대적 안정감에서 나와서 불안한 곳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견과 예측이 가능한 곳에서 전혀 헤아릴 수 없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다. 본회퍼는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회퍼가 정의한 신앙은 바로 도전하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도전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분명히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은 마음을 주셨을 거라고요. 그래,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이러자, 그래 이제 이렇게 하자라는 마음을 주셨을 거라고요. 그런 마음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도전 가운데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도전하시고 내일도 도전하세요. 그 도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